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떡이라고 번역한 게 훨씬 나은데 이 빵이라고 번역하니까 좀 약간 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떡은 약간 좀 무게감 있고 빵은 좀 이 가볍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이 바른 성경도 그냥 옛날 우리 개혁 성경처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좀 좋았을 뻔했는데 빵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의미가 조금 좀 약해져요. 뭐 서양 사람들이야 빵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자, 어쨌든 떡이든 빵이든 즉 인간이 육신의 즉 우리 육체가 어쨌든 살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떡이든 빵이든 그걸 먹어야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봐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요한복음 6장 초반부도 봤지만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냥 그 이적과 기적을 그것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죠. 그냥 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막 무슨 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저들이 이제 그 굶주린 와중에 물고기와 떡을 먹어서 배가 불렀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유대 군중들에게 정말 자꾸 말해주고 싶은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빵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나를 즉 그리스도 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어때요?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그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어요.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건지 아주 충분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거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내 아버지의 뜻은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떡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주 충분히 이해했어요. 아주 충분히. 예수님이 아주 그냥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했어요. 알아듣게.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41절에 느닷없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요, 불신자들은 또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밀어낼까? 항상 그게 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잘해도요, 불신자들은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밀어낼까, 부정할까. 하여튼 천재적인 이 머리, 이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발휘해요. 유대인들도 보십시오. 어쨌든 잘 이해했어요. 지금 저 나사렛 예수가 하는 말이 뭔지 알겠다.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거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생명의 떡이고 빵이라는 거구나. 그걸 이해했는데 이제 또 뭘 지금 또 트집 잡느냐. 아니 근데 요셉의 아들은 그러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전혀 정말 느닷없이 또 어때요?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기껏 실컷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더니 기껏 얘기하는 게 뭐냐. 아니 그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알고 예수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라는 걸 알고 다 아는데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이게 참 난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봐요. 예수님에게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복음의 소식도 다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또 뭡니까? 아니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그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요셉도 다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나고 그 예수님이 자랐던 걸 다 보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해가지고 서로 막 수군대는 거예요. 수군대.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아무래도 저 예수는 이상한 놈이다.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같이 잘하고 같이 뛰어놀고 같이 막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무슨 자기가 빵이라는 둥 떡이라는 둥 생명의 떡이라는 둥 무슨 이상한 헛소리 한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육의 본성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증거해도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하잖아요. 수군거리고 저 아무래도 예수 좀 이상한 저 머리가 돈 거 아니야? 아니 기껏 우리하고 같이 한 동네에서 자라고 먹고 마셨는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와서 자기를 뭐 생명의 빵이니 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는 영생. 유대인들은 이게 뭐 도무지 어때요? 그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 말을 안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도 이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그게 쉽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거 가지고 전혀 마음에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랬어요. 예수님.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오병이어의 역사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실컷 예수님에게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나서 하는 소리가 아니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선뜻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아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고웃음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육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 이상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전할까 온갖 다양한 방법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믿게 해야지. 그런 방법 자체가 올바른 걸까요? 그릇된 걸까요? 그릇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설득력이 없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수군거린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신앙에 대한 반응, 예수님을 거부하는 반응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냥 그대로 뭡니까? 그냥 그대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저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중지한 것도 아니고 또 이상한 방식으로 그럼 내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볼까? 나를 증거해볼까? 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 한번 증거해볼까? 그런 방법도 안 썼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나의 메시지와 나의 이 생명의 이 복음, 너희들이 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다는 증거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죠. 부활의 소식을.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에 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오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 이룰까라고 하는 그 하나에 매여가지고 온갖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정욕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이끄는 자는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전해도 예수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전도 방식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할 거야.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좀 더 새로운 방법, 뭔가 신기한 방법, 뭔가 놀라운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꾸 그런 머리를 쓰잖아요. 그런 머리를 쓸 시간이 있으면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하려고 그러고 한 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는 누군가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니까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건 뭡니까? 이미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께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복음이 잘 전파도 안 되지만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오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가렸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렸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단순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신 사실을 단순하게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돼요. 구구절절히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나친 변증은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나친 변증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교하게 지나친 변증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분이야말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주가 되시며 단순하게 전파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는 어때요? 그리스도를 이끌어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석하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오기 싫어해.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에 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세요. 유대인들도 분명히 저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근데 이젠 무슨 의문이 떠오릅니까? 저들이 수군거리면서 요셉의 아들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냐? 요셉에게 낳은 걸 우리가 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다 봤는데, 이게 사람의 본성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본성을 누가 변화시켜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음,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불신앙적이고 불가지론적이고
잘못된 온갖 말들을 쏟아내도 그거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입니다. 구세주가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죽음 뒤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메시지를 단순하게 증거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항상 우리 앞 세대에도 이게 복음이었어요.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쓸데없이 뭔가 것을 덧붙이지 마세요. 응? 그래서 48절에 보니까 4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도 만나를 먹어 죽었지만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구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불신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절매고 변명을 하지도 않고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필요해요. 우리 시대는 너무 예수님을 똑똑하게 전하다가 정작 그 예수님을 못 전합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런 대답보다는 단순한 대답을 좋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마지막 종말의 때 내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세요. 그 메시지를 들을 기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에게 나올 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고 있는가? 우선 나 자신부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을 단순하게 증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웃거나 사람들이 온갖 회방의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마요. 그런 말 아예 염두에 두지도 마요.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고 단순하게 증거함으로 들을 게 있는, 즉 아버지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고 보낸 자는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서 쉽게 안 오려고 해요. 또 무슨 핑계를 댑니까? 52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영적인 메시지를 철저하게 아주 육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메시지를 아주 전환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그 사람들이 지금 시대도 가득하잖아요. 기독교를 육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여전히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과 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저들의 생명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즉 만나와 틀리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59절의 결론이 뭐예요? 이것들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온갖 그리스도에 대한 온갖 반대 논증과 반대적 변증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그런 거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는 사실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사람들하고 말싸움할 필요도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온갖 철학적, 종교적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과거 19세기의 복음 전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결실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교회들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너무 많은 걸 변증하려고 하니까 정작 예수님은 못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미끼에 딱 걸려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출생 신분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예수님 같이 그냥 거기에 만약에 말려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전하지도 못하고 말싸움 논쟁하다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잃어버린 이 단순한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도 혹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 자체를 믿으면 돼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기대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을 걸고 여러분의 영생을 걸고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걸으면 돼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건지길 원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드러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지금 이 회당에서 하신 말씀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는가, 그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놀라운 보험을, 이 보화, 아직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